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척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기에 사람들은 헤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자신들이 이제껏 겪어보지 않은 아주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센 풍랑을 보았고 배에는 계속 그 거센 파도로 인해서 물이 점점 들어오고 차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며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배는 이제 곧 물에 잠겨 가라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냈어요. 또 키를 잡고서 배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센 풍랑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배 한쪽 편에 누워서 평온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전에 아주 많은 사역 속에서 피곤함, 인간적인 그 피곤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피곤함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의 상황은 거센 풍랑 안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다른 한쪽의 상황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온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풍랑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깨우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풍랑은 무엇입니까? 풍랑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하고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 앞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맞서거나 물리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까? 여러분, 바다의 폭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들어섰는데, 여러분, 장마철에 그 거센 비가 내릴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거센 풍랑은 엄청난 두려움의 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그 거센 풍랑 소리에 묻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깨웠겠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어 깨웠겠어요? 그 예수님하고 불렀겠어요? 이 거센 풍랑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깨운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때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정말 어렵다 그래도 그 나쁘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풍랑 앞에 다 없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어땠습니까?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기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 부어주신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풍랑을 겪었어요? 다윗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다윗은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풍랑을 겪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정적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급히 깨우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사나운 풍랑 보셨겠죠.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 자,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그 사납게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가 평온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풍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풍랑이 없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과 있어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리고 신뢰해야 함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분명히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천연 생과일 주스 체인 사업을 하는 이현숙 대표가 있어요. 최상급의 이제 과일을 이제 선별하고, 그리고 인공 설탕이나 뭐 색소가 아닌 천연 이 감미료를 사용해서 100% 과즙, 착즙 뭐 이런 이제 주스를 이제 백화점 매장 등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음료를 딱 주스를 마시고 나서 아 이거 진짜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이 사업을 하는 대표가 그때부터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사업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매장에다가 딱 현수막을 딱 걸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주 크게 매장에다가 딱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음료를 이렇게 줄 때 컵홀더, 그리고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의 유니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스의 맛도 좋지만 그 주스를 사갈 때 선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는 중국에 이제 해외 체인점을 열을 때 고민했대요. 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인쇄된 이 제품을 팔 수 있을까? 그러나 국내 사업뿐만이 아닌 해외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중국의 체인을 딱 열고서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 문구를 딱 인쇄된 주스를 판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국내에 많은 이제 저가형, 그러니까 값을 싸게 해서 판매하는 생과일 주스 체인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좀 싼 걸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상의 과일과 그리고 천연 감미료를 준비해서 판매하는 이 주스의 가격 차이가 이게 아무래도 나겠죠. 그러니까 사업에 아주 심각한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뭐 주스의 양을 줄이자, 이제는 천연 감미료를 넣지 말고 우리도 설탕이나 시럽을 넣자, 뭐 여러 가지 이 원가 절감에 대한 좀 가격 경쟁에 대한 것을 좀 해보자, 여러 가지 제안이 됐지만 이 대표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신선한 과일을 사용하는 그 맛과 그리고 막 인공 설탕이나 그런 시럽을 넣고서 맛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맛에 있어서
또 사업 영역에 있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저가형 생과일 주스들이 주스로 그 맛을 내는 것이 아닌 설탕이나 시럽을 넣고서 맛을 내는 것을 알려지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한 주스를 판매하는 아메리칸 트레일러 매장을 신뢰하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순복음교회가 이제 설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 넘치는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재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이 다시금 확산이 많아져서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다시 또 거세졌어요.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다시 또 거세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